오늘 우리에게 주신 한이의 말씀 구약성경 나훔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나훔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이것은 엘고스 사람 나훔이 니느웨가 형벌을 받을 것을 내다보고 쓴 묵시록이다. 주님은 질투하시며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원수를 갚으시고 진노하시되 당신을 거스르는 자에게 원수를 갚으시며 당신을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신다. 주님은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고 권능도 한없이 많으시지만 주님은 절대로 죄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 회오리 바람과 폭풍은 당신이 다니시는 길이요 구름은 발밑에서 이는 먼지이다. 주님께서는 바다를 꾸짖어 말리시고 모든 강을 말리신다. 바산과 갈멜의 숲이 시들며 레바논의 꽃이 이운다. 주님 앞에서 산들은 진동하고 언덕들은 녹아내린다. 그의 앞에서 땅은 뒤집히고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곤두박질한다. 주님께서 진노하실 때에 누가 감히 버틸 수 있으며 주님께서 분노를 터뜨리실 때에 누가 감히 견딜 수 있으랴. 주님의 진노가 불같이 쏟아지면 바위가 주 앞에서 산산조각 난다. 주님은 선하심으로 환난을 당할 때에 피할 피난처가 되신다. 주님께 피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지만 니느웨는 범람하는 홍수로 쓸어버리시고 원수들을 흑암 속으로 던지신다. 그들이 아무리 주님을 거역하여 음모를 꾸며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단번에 없애버리실 것이니 두 번까지 수고하지도 않으실 것이다. 그들은 가시덤불처럼 엉클어지고 술고래처럼 골아떨어지며 마른 건불처럼 다 타버릴 것이다. 주님을 거역하며 음모를 꾸미는 자, 흉악한 일을 부추기는 자가 바로 너 니느웨에게서 나오지 않았느냐? 나 주가 말한다. 그들의 힘이 막강하고 수가 많을지라도 잘려서 없어지고 말 것이다. 비록 내가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더 괴롭히지 않겠다. 나 이제 너에게서 그들의 멍에를 꺾어버리고 너를 묶은 사슬을 끊겠다. 주님께서 너를 두고 명하신 것이 있다. 너에게서는 이제 내 이름을 이을 자손이 나지 않을 것이다. 내 산당에서 새겨 만든 신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부수어 버리며 내가 쓸모없게 되었으니 내가 이제 내 무덤을 파놓겠다. 보아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평화를 알리는 사람이 산을 넘어서 달려온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아라. 악한 자들이 완전히 사라졌으니 다시는 너를 치러 오지 못한다. 아멘. 아빠가 가서 혼내줄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어떤 책을 짓는 저자가 그 책을 만들면서 같은 내용을 여러 차례 소개한다면 그 내용은 독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반복했던 것일 겁니다. 자,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각 성경마다 저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저자들에겐 공통점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 그 책을 썼다는 겁니다. 영의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야 받아 적어.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거 잘 듣고 받아 적어라. 자 시작하고 이렇게 적었다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에 내주하셔서 그가 남긴 기록들이 오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계처럼 받았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거하셔서 그들이 이 성경의 내용들을 적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만 성경의 진짜 저자, 원저자는 다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죠. 자, 하나님께서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길게 반복하셨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일 겁니다. 성경에 나온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 전혀 다른 책에 그 내용이 매우 길게 소개된 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사네립이라고 왕이 그가 직접 온 것은 아니고 랍사게라고 하는 그 신하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포위하죠. 이 이야기가 열왕기하, 역대하, 이사야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냥 쳐들어왔고 포위했고 결국 그들이 물러간 그런 사건인데 이렇게 많은 곳에서 자세하게 나오는 이유는 이 내용이 우리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이죠. 자, 열왕기하 18장 13절, 33, 3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자, 히스기야 왕 14년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들은 이렇게 쳐들어와 가지고 막 또 온갖 폐악질을 벌이고 예루살렘의 상태는 아주 극악하게 어려운 상태였죠. 사람들이 서로 마실 물이 없었고 마실 음식이 없어서 자녀를 바꿔서 잡아 먹어야겠다. 그렇게 하소연할 정도로 아주 끔찍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자, 그런 끔찍한 상황에서 그들은 손도 발도 쓸 수 없었습니다. 아수르의 군대는 매우 강력했고 그들은 매우 약했기 때문이죠. 그때 히스기야는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32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자,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이 유다 민족이 경험했고 그 경험을 너무나 감동스러웠기 때문에 성경 여러 곳곳에서 이렇게 남겨서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날 밤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와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쳐서 몰살시켰고 그들은 그렇게 도망갔고 사네립은 결국 그 왕궁에서 신하에게 암살을 당해 죽고 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완벽하고 완전하게 지켜주신다고 하는 너무나 구체적이고 뚜렷한 승리가 바로 이 승리였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승리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고 있느냐의 모습입니다. 자, 보통은 종이 주인을 대신해서 싸우지 주인이 종을 대신해서 싸우지는 않겠죠. 사장님이 직원을 대신해 가지고 자신을 희생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우리가 만약 그저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대신해서 싸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종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부하로 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녀로 대하시기 때문에 너 어디서 맞고 왔냐? 야, 기다려봐. 아빠가 가서 혼내줄게. 정말로 물론 저는 그런 극성 부모님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우리 아들이 어디 가서 맞고 오니까 엄마가 눈 뒤집혀가지고 가가지고 다 그냥 우당탕탕탕 그냥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누가 우리 딸 건드렸어? 라고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가 어디 가서 맞고 오니까 아빠 나 맞았어 하고 오니까 기다려 아빠가 혼내줄게. 이게 하나님의 지금 일하시는 모습인 겁니다. 자, 자녀가 부모가 어디서 맞고 왔어요. 맞고 왔는데 엄마가 딱 첫 마디가 네가 맞을만 하니까 맞았겠지. 혼낼만 하니까 혼냈겠지. 이런 말하면 되게 섭섭하잖아요. 그렇죠? 설령 가가지고 그와 대신에 싸우지 않더라도 누가 우리 아들 괴롭혔어. 엄마가 이렇게 해주면은 되게 애가 안심하고 위로받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을 나훔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모습, 그 대신해서 싸우시는 그 모습을 통한 위로를 전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저는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라고 나옵니다. 자,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라고 하면은 아수르 혹은 이제 학술명으로는 아시리아 제국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중요한데 나훔의 뜻은 평안, 긍휼, 애통하다라는 뜻으로 원래 이제 원어의 모습은 나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긍휼히 여기다, 애통하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런데 이 애통하다는 이름을 가진 나훔 선지자의 그 계시의 말씀은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평안을 바라는 마음으로 또 이스라엘 민족의 그 상처에 애통하는 방법이 무엇이었냐? 그들을 괴롭히는 대적에 대한 멸망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종으로 하인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자녀로 대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가서 맞고 왔어요. 내가 어디 가서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래, 아빠가 가서 혼내줄게. 엄마가 가서 걔들 정리해줄게. 이렇게 극성 부모 마냥 딱 나서, 이건 좋은 예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여하튼 부모, 든든한 부모 마냥 그가 정말로 딱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 생활에 중요한 요구를 하십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보니까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너 지금까지 하나님 제가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얘가 방해하고 제가 방해하고 얘가 믿음 생활 못하게 해가지고 제가 교회 못 다녔어요. 이런 말 이제 하지 마. 내가 그거 다 치웠잖아. 너 잔말 말고 이제 믿음 생활 똑바로 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 아수르 제국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 강한 나라와 힘 대 힘의 대결로 살 수가 없으니까 이 유다의 왕,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때 어떻게 했느냐? 니느웨에 가가지고 그 산당의 제사 그거를 그대로 베껴다가 예루살렘 성전에다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방 신의 문화를 수입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든 그들에게 이렇게 비벼가지고 살아남기 위한 술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쟤들 걱정하지 마. 내가 치워버릴게 하고 치워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요구하시는 거예요. 봐라. 나를 믿는 자들은 내가 너희 앞에 있는 장벽들 치워주잖아. 그러니까 그냥 너는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말고 믿음 생활 똑바로 해.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종이었다면 그냥 네가 대신과 싸워 죽든지 말든지 관심 없었겠죠. 그런데 자식이니까 어디서 맞고니까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대신과 처리해 줄게. 너는 공부만 해. 이렇게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자꾸만 핑계 대면서 나 교회 가기 싫어. 나 안 할래. 기도하기도 귀찮고 여러 가지 피곤해. 핑계 대면 결국 오늘 아버지 하나님 또 어머니처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애통하시는 하나님 이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체험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신앙은 제자리에서 공전합니다.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도전하지 못하고 도전하지 않으니까 경험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신앙이 전혀 성장하지를 못하는 거죠. 자, 우리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나서 건넌 게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내딛자 물이 마릅니다. 자, 그들이 그 첨벙첨벙하는 요단강을 언약궤를 메고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물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때 막 범람하는 물인데. 그런데 그들이 앞서 가자 물이 마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한 발자국 내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장벽들을 주님께서 쳐주고 없애주사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와 같은 믿음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여러 가지 믿음의 방해 요소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요것 때문에 후퇴하고 싶고 저것 때문에 그만두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그런 마음 살뜰히 물리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 승리의 길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시는 승리입니다. 그 승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앞에 믿음의 방해 요소들을 없애셨고 또 없애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는 핑계 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 항상 믿음의 승리를 구하십시오. 구하고 나가는 자가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주님 저한테 돈 주시고 건강 주시고 모든 거 다 주시면 그때부터 열심히 믿겠습니다 라는 사람은 그거 얻지 못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용기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승리의 면류관, 이것을 모두 취하여 믿음의 선순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니 체험하고 체험하니 다시 용기가 생기고 그러니 다시 한 번 더 나가게 되는 그 놀라운 체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믿음의 선순환 가운데 들어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믿음의 방해 요소를 주님께서 이미 거두시고 없애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고자 하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강대한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주님 앞에서 멸절하였듯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 또한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때로는 관계의 문제, 때로는 가족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살뜰히 물리치고 용기를 가지고 한 걸음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한 걸음 용기를 내서 내디딜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애통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니 오늘 나의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놓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지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모든 장벽을 허물어 주시고 요단강과 같은 여리고성과 같은 그 문제를 주님의 손으로 무너뜨려 주옵소서. 주님의 승리를 믿고 한 걸음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업무를 마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한 주간의 업무를 잘 마무리하고 이제 주일을 준비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기쁨이 충만히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운 날씨 가운데 주의 자녀들 눈동자와 지켜주시고 그들의 육신을 보호하는 은혜의 구름 가운데 항상 그들에게 은혜의 시원함을 내려주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이 아닌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며 그 싸움의 승리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깨닫고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의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